동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또 정하셨고 또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6가지의 질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주고 마는 이런 사랑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조차도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편애하는 사랑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 하나만을 정말 사랑해주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순례배 때도 나눴습니다. 결국 이 형들의 분노를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대상을 따지지 않으세요. 인간은 대상을 따지죠. 내게 사랑을 줬느냐, 내게 뭔가 더 주었느냐라고 하는 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조차도 대상조차도 따지지 않으세요. 이 땅에 모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은 열어놓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을 열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의 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더 이상 공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죠.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여호와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의 이 광야의 길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았던 그 세대는 그들도 역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의 세력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 돌아간 이후에 남은 세대, 그 남은 세대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아끼지 않으시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다 주신다는 거죠. 과연 이 땅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남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먼 사랑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통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의 지식만큼만, 자신의 알고 있는 만큼만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나한테 그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근데 보여달라고 말한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겁 없이 그분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도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여러분 사업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암송하라고.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네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간구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9절 37절에서는 미리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는 70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44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뽑으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사단의 어떤 고소도 고발해도 여러분 통제받을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3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깨끗한 관을 다시 씌워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했기 때문에 고소해서 면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님들을 주님이 벗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7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고발했던 모든 사단의 고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모순이 있죠, 여러분. 근데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구원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간구하신다. 간구하다라고는 헬라어가 엔팅카네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변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이 지금 성취하신 모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 가족이 된 우리들, 상속자 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변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삶 깊이, 가정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사랑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경험하였던 7가지의 이것을 짧은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사실 이게 설교의 제목들이 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 27절 말씀 시작.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당한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네, 그냥 들어만 봐도 마음이 짠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누가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게요 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여기 23절부터 20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게요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시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황무지로 내어 쫓겼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죽었어요. 그래서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37절은 그래서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4편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들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단호하게 37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세상의 권세와 힘과 물질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 같은 고난을 겪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대부분 내 문제죠, 여러분. 내 문제. 그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한 고난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고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그가 직접 당하였던 고난 가운데서 몸으로 남은 흔적이었어요. 흔적.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몸으로 견디며 이겨냈던 그 흔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진리님과 흘러넘쳐는 은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통해서 칼의 위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해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연약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절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세상이 뭐래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그 사랑은 여러분 진짜 원자탄과 같은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뭘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할까봐 걱정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변할까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꺾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는 뭐라 말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안다. 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아는 것을 뛰어넘었고, 여러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흔적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단계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 찾아왔던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악마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대. 오늘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요,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나 주님 안에 있어서 저 포도비유 같은 이 참 좋은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에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내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거듭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영원히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을 구원해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한 자의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포한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알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저 포도비유처럼 내가 주님 안에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